자, 우리가 지금 이제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윗이 사실은 이제 초기에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돼서, 보통 다윗이 언제 왕이 됐다고 이야기하냐면요, BC 1010년이에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보통 왕이 있는 거냐면 40년 동안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나이를 성경에서는 970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사건이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초기 3년 6개월 동안은 남유다의 왕이죠. 남유다의 왕. 그것이 초기에 3년 6개월이에요. 자, 3년 6개월 동안 이제 왕이 되고,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세였어요. 3년 6개월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7년 6개월이죠. 네. 7년 6개월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 이제 나머지 33년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을 이제 11장은 어느 정도 타이밍으로 봐야 하냐 하면 요쯤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70세에 죽는데, 70세에 사망을 하는데, 50대 중반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50대 중반. 자, 50대 중반에 일어나는 사건이 언제 사건이냐 하면 바로 밧세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밧세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정도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는 상태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박스를 좀 치고 시작하도록 하죠. 1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그냥 좀 자칫게요. 6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 22절부터 25절까지. 26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부분은 박스를 치고 구분을 미리 해놓고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예쁘게 한번 박스를 쳐보세요. 네, 자를 대고 치셔도 되고요. 그냥 선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네, 쭉 치셔도 되고요. 자, 박스 다 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10장을 잠깐 볼까요? 10장. 자,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여기 이렇게 써놨네요. 자, 여기 지금 제가 뭐라고 써놨었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전쟁은 그냥 우리가 성경에는 한 장으로 나와 있으니까 막 빵 한 바퀴 붙고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전쟁 시작하는데도 한 달, 두 달 걸리고 전쟁이 붙으면 한겨울에는 얼어 죽으니까 서로 그냥 휴전해가지고 서로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거가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디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냐면 10장 1절 보겠습니다. 10장 1절. 10장 1절. 암몬 자손의 왕이 죽어서 한운이 대신 왕이 되었을 때 한운이 이상한 짓을 하죠. 4절 보세요.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 절반 깎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싹 자른 다음에 그래가지고 전쟁이 붙기 시작하는데 6절 봅시다. 암몬 자손들이
벤르호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마하가 사람, 돕 사람 막 난리가 나가지고 연합군을 해가지고 막 전쟁에서 붙고 전쟁 붙고 또 전쟁 붙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겨울방학이 딱 돼서 집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이제 10장의 상황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1절이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 해가 돌아와 이렇게 돼 있죠? 그 해가 돌아온다는 말이 뭐냐면 봄이 온 거예요. 써놓으세요. 봄이 와서 암몬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봄이 왔기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이 그동안 멈춰 있었는데 다시 딱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직접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안 나가요. 다윗이 11절 보세요. 다윗이 요압 인물 색깔 하겠습니다. 요압 인물 색깔 하시고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보내니. 자, 보내니 초록색으로 해놓고 동그라미라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본인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왜 안 갔냐 하면 이미 전세가 크게 이스라엘로 이미 이제 돼 있는 거예요. 넘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암몬 자손이 가서 어디까지 에워싸게 돼 있는 상황이었냐면 라빠를 에워쌌고,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라빠를 에워쌌고 노란색으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에워쌌고 이렇게 돼 있죠? 에워쌌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러나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은 이런 왕입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은 어떤 왕이냐면 기도하는 왕이죠. 기도하는 왕.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다윗은 경건한 왕이죠. 대단히 경건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기도하거나 경건한 왕에게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 틈이 생길 때 항상 뭐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틈이 생기면 사탄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저랑 오늘 사실은 11장의 밧세바 사건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밧세바를 범했다. 이거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 안에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랑 같이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2절 옆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죄의 속성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죄의 속성들. 자, 그래서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확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죠. 2절 봅시다. 저녁 때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저녁 때 그가 초록색으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잔 거예요? 낮잠 잔 거죠? 낮잠 잤으면 낮잠 잤어요. 낮잠 자고 일어남 이렇게 써놓으세요. 낮잠 자고 일어남.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장색깔 합시다. 옥상에 거닐다가. 제가 지지난주에 이거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웃자고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진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옥상이라.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옥상에 올라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곳이 어디예요? 옥상이에요. 제가 회개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그게 말씀드렸나요? 옥상에서 제가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얘기 안 드렸어요? 뭐 세상에. 아니요. 제가 여기 옥상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 일이 없으면 어디로 올라가요? 학생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잖아요. 저가 어릴 때 제일 유행했던 놀이가 뭐냐면 옥상에서
아니요. 침 뱉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머리 맞추는 거였어요. 그냥 하면 안 돼. 알아. 죄송해요. 제가 진짜 죄송한데,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 그런데 이제 한 15층 막 그때 아파트 막 이렇게 되니까 막 그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요. 그러면 이게 쭉 떨어지다가 이렇게 팍 퍼지거든요. 그럼 이제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남자한테 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긴 머리 누나들한테 하는 거예요. 긴 머리 누나. 아줌마들한테도 하면 안 되고, 그냥 긴 머리 누나들이 지나가는 만 기다리고 있다가 예쁜 누나 온다 그러면 이렇게, 근데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는 것까지는 딱 보는데, 그 떨어지는 순간 숨어야 되거든요. 이제 맞는 걸 확인하는 순간 숨어야 돼. 근데 진짜 센 누나들이 있죠. 동네마다 센 누나들이 있습니다. 센 누나들은 뭐예요? 쳐다봐요, 이렇게. 그럼 나는 너무 궁금하니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요즘 같았으면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누나 눈 마주치면 너 내려와 이러면 이제 직살나게 맞고 진짜 그러고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저의 과거를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그런 저의 그 어두운 과거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가서 옥상을 이렇게 거니는데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게 너무 참 해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어느 여인이 아무리 목욕할 데가 없다 한들 집 마당에서 이렇게 막 목욕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게다가 저녁쯤이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루 한 6시쯤 되니까 어스름하는 그 시즌에 원래 안 보이거든요. 잘.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이 죄가 민첩하다는 거예요. 죄는 민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심히 아름답더라가 아니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물론 제 생각에는 이제 몸매가 저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몸매가 이제 저 같았으면 이제 됐다, 오늘 여기까지다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아마 그렇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보았냐 안 보았냐가 아니라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뭐냐 이거예요. 보겠습니다.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1 해놓으시고 죄의 민첩성이에요. 그리고 그 2절에다가도 그냥 써놓으세요. 또 똑같이 2절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죄의 민첩성 이렇게 써놓으세요. 죄가요 이렇게 민첩해요. 그래서 죄가 민첩하게 들어오면 여기 안에 다윗에게 지금 욕정을 집어넣는 거죠. 갑자기 훅 집어넣은 거예요. 훅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보냈습니다.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다윗이 사람을 보냈죠.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아뢰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물 색깔을 하세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자, 엘리암 동그라미 빨간 볼펜으로 엘리암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우리아 해놓으시고, 밧세바 해놓으세요. 다 동그라미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밧세바의 아빠가 누군지도 알려주고, 남편이 누군지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여자 이름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죠.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아니니까 거기다가 옆에 써놓으세요. 아시잖아요, 그 뜻입니다. 자, 아시잖아요. 왕이 보냈죠? 그랬더니 누구냐? 물어봤더니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요 밧세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계도를 좀 정리해 봅시다. 자, 밧세바가 있어요. 그 옆에다 이제 정리해서 쓰세요. 3절 옆에다가. 밧세바가 있는데,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아죠. 우리아입니다. 우리아죠? 우리아. 자, 우리아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오냐면 좀 이따 찾아볼 거예요. 여기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무엘하 3하 23장 39절에 나와요.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30인의 용사 중 하나예요. 용사예요. 다윗의 최측근에 붙어있는 30명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우리아예요. 자, 그럼 밧세바의 아빠가 누구냐? 밧세바의 아빠가 누구냐 하면 엘리암입니다. 엘리암. 자, 엘리암인데 엘리암에 대해서는 성경이 또 어디 나오냐 하면 3하
23장 3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와요. 이 양반도 30인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23장 잠깐 펴볼까요? 자, 23장 잠깐 펴놓겠습니다. 네, 23장 박스 치겠습니다. 삼하 23장 24절에서 39절까지 박스를 칠게요. 사무엘하 23장 24절부터 39절. 자, 24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윗의 30인 용사 명단이에요. 다윗의 30인의 용사 명단입니다. 물론 30명은 넘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교체되고 전사하면 바꾸고 그러니까 이름이 전체 숫자 30명이 넘는데 다윗의 최측근 옆에서 항상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 30명이었다고요. 자, 그럼 이 30명의 명단이 이제 나와요. 나와요. 자, 박스 다 치셨어요? 자, 인물 색깔 대고 색칠합시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 나오죠? 그리고 초록색으로 해놓으실래요? 30명 중 하나요. 이렇게 30명이라는 이름이 딱 명칭이 나오잖아요. 30인의 용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 인물 색깔 하시고, 하롯 사람 삼훗 인물 색깔 하시고, 엘리가 인물 색깔 하시고, 발디 사람 헬레스 인물 색깔 하시고,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인물 색깔 하시고,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인물 색깔 하시고, 무분네 인물 색깔 하시고, 28절 살몬, 그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보도 사람 바아나의 아들 헬렙. 네, 죄송합니다. 바아나의 아들 헬렙. 네, 헬렙.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의 리베의 아들 이떼. 비라는 사람 분하야. 그리고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떼.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 그리고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32절입니다. 엘리아바. 야센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삼마. 아히얌. 그리고 마가 사람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닫혀야 돼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암의 아빠가 좀 이따 쓸 거예요. 좀 이따 가서 씁시다. 자, 일단 여기다 정리해 놓읍시다. 아히도벨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엘리암 돼 있죠? 예, 34절에 엘리암 돼 있죠? 거기에 그렇게 써놓으세요. 밧세바의 아버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밧세바의 아버지. 자, 밧세바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35절로 넘어갑시다. 인물 색깔 분홍색 색을 드시고, 갈멜 사람 헤스레, 아람 사람 바아레, 36절도 나단의 아들 이갈, 그리고 바니 인물 색깔 하시고, 제가 잘못 쳐놨었어요 옛날에. 이걸 X를 쳐놨는데 잘 안 보여. 자, 암몬 사람 셀렉, 그리고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하로 사람 나하레, 그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이 누구예요? 햇사람 우리야. 인물 색깔 하세요. 햇사람 우리야.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밧세바의 남편 이렇게 써놓으세요. 밧세바의 남편. 자, 이 30인의 용사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충성된 자들이에요. 충성된 자들.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가장 충성된 사람들이 30인의 용사가 누가 들어가냐면 엘리암이 들어가고 우리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잠깐 다시 11장으로 넘어갑시다. 아히도벨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 지금 방금 엘리암의 아빠 아히도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아히도벨은 누구냐 이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역대상 27장 33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제가 이제 진짜 재밌는 거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밧세바만 알잖아요. 그런데 밧세바 이 가계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역대상 27장 33절이에요. 자, 가봅시다. 대상 27장
33절만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27장 33절만 따로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자, 37절, 33절만 따로 노란색 색칠하세요. 자, 33절만 28장 33절 역대상 28장 33절만 노란색 색칠하시고 박스 치시고 노란색으로 아히도벨 인물 색깔 하시고요. 27장 33절 27장 33절만 아히도벨 인물 색깔 하시고요. 아히도벨 인물 색깔 하시고 왕의 모사 이렇게 나오죠. 왕의 모사는 누구냐면 책략가예요. 그러니까 왕의 가장 머리를 옆에서 늘 함께하는 사람. 자, 그리고 나서 옆에 또 누가 나와요? 아렉 사람 후세 인물 색깔 하세요. 이분은 뭐라고 나오냐면 왕의 벗이다. 그래서 이 다윗을 섬기는 사람 중에 아주 특별한 인물 두 명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11장으로 가세요.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 사무엘하 11장으로 가셔서 이렇게 써 놓으세요. 뭐라고 써 놓으시냐면 후세 그리고 다윗 요렇게 세 분이 삼총사예요. 그러니까 셋이서 항상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짜는 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아히도벨과 후세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그냥 이 사건은 아니까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지금 어떤 관계가 지금 들어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시를 시켜서 보냈잖아요. 야, 누군지 알아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히도벨의 아히도벨 안 나왔죠.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히도벨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손녀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윗의 가장 최측근의 손녀딸이에요. 그러면 이 밧세바 돌잔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에? 갔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밧세바 죽음에 누가 섰겠어요? 죽음에 누가 섰겠냐면 안 나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자신의 가장 충직한 30명 중에 제일 괜찮은 놈 하나가 있는데 걔가 누구였냐면 우리아예요. 근데 내 친구 손녀딸이 같은 연배야. 야, 왕의 입장에서는 요거 둘이 연결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결혼식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바빠서 못 갔더라도 축의금은 보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밧세바는 그냥 갑자기 너무 목욕해서 너무 이쁜 여자가 눈에 들어와서 데리고 온 애가 아니라 다윗과 가장 최측근에 있는 가족이에요. 물론 뭐 돌잔치를 안 갔더라도 밧세바 이름 들으면 알고,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뭐 손녀딸까지 정확하게 제가 이름 다 모르잖아요.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알 정도면 진짜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가까이 온 사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아히도벨과 후세가 나중에 압살롬 사건이 벌어졌을 때 기가 막힌 지략 싸움이 붙어요. 이거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가 이제 이 두 사람 쪽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한테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 친구 그놈 맨날 기도한다 그러고 시 쓰고 하나님한테 어쩌고 한다는 그놈 진짜 가짜야. 그래서 얘가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그런데 그걸 압살롬이 끄집어 데리고 올라와요. 선생님 제 편 좀 대어주시죠. 그래서 다윗 죽이려고 데리고 온 애가 아히도벨이고, 아히도벨이 제일 먼저 낸 책략이 뭐였냐면, 혹시 그 사건 아세요? 압살롬이 했던 제일 먼저 된 사건이 뭐냐면 후궁 10명을 옥상에서 범하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낸 양반이 아히도벨이야. 다윗 죽이려고.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잘하는 인간이 누구냐면 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누구만 모른다고 생각하냐면 다윗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갔다 온 내시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경비병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여러분 이 경비병이랑 내시는 집에 안 가겠지만 경비병이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죠? 그럼 이 아내는 빨래터를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갖겠죠? 빨래터에서 막 때들어서 막 자꾸 고개를 젓을까요? 안 젓을까요? 고개를 젓겠죠? 당연히 젓죠. 그러면 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니야, 이거 큰일 날 일. 아니야.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이래. 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바세바만 모르고 지금 사실은 모든 소문이 하룻밤 만에 쫙 퍼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리고 오는 게 딱 뭐라 그러냐면 바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그래서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또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자꾸 보내죠. 다윗이요 1절도 보내고 3절도 보내고 4절도 보내요. 계속 보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얘가 지금 게을러지고 교만해져서 그래. 다윗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거든요. 근데 자꾸 보내.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자꾸 이제 군림하려고 들면 안 된다. 노아야, 노아야,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가 부흥해도 지금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흥을 해야 될 텐데 주여 부흥할지어다. 자, 갑시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왔는데, 야, 이것도 좀 골 때리는 얘기가 와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더불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말 하나 있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TMI 이렇게 써놓으세요. Too much information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버시버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버시버가 다윗을 보자마자 뭐라 그랬는 거예요? 저는 월경이 끝났어요. 라는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어봤겠어요? 야, 너 뭐 월경이 끝났냐? 이런 거 물어봐요? 안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범해도 오늘은 안전하다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가임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뭐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까? 네, 가임기 설명할 필요 없죠. 가임기가 있으니 그 가임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냐 하면 강제적으로는 이렇게 말이 안 써있어요. 어떻게 써있어요? 더불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옆에 써놓으세요. 합작이에요. 합작. 지금 같이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밧세바 또한 굉장한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당한 컨셉이 아니라 밧세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생기고 나서 다윗한테 전령을 보내기도 하고요. 원래 그렇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지워야죠. 막 부끄럽고 그러면 막 지우고 그래야 되지만 보내서 나랑 결혼하게 하고 우리아가 죽자마자 바로 시집가고 막 애 계속 낳고 그러거든요. 아마도 진짜 큰 야심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동침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이 죄의 대담성입니다. 죄의 대담성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한 거 하나 훔칠 때가 막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 같지만 나중에 이 정도 훔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는요 점점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우리의 이 처음에는 작기 시작한 이 죄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볼 때는 딱 한 번 잔 것처럼 이야기가 돼 있지만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사람을 보내. 야, 여러분 여기서 사람 동그라미 해놓으실래요? 아, 이 사람이 누군지 안 나오죠? 근데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사람은 알고 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비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하매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자,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3. 죄의 결실성이에요. 죄의 결실성이에요.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죄를 짓는데 이것이 뭐 내일 막 갑자기 막 하늘에서 천둥이 떨어져 번개가 맞아서 내가 막 죽는다거나 막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죄 많이 져봐서 알죠? 없어. 그런데 죄는 반드시 어느 순간 이것이 나에게 결실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임신을 하는 일이 벌어져. 얼마나 조심했겠어 둘이.
안 그래요? 둘이 정말 조심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냥 임신되는 거예요. 이거는 죄가 가지고 있는 결실성이에요. 자, 그러고 나면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우리아가 밧세바가 지금 서로 막 잘 즐겨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애가 임신하고 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낸 것이 뭐였어요?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거죠. 자, 다윗이 요압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요압 인물 색깔 하시고, 기별하여 인물 색깔 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내게 보내라. 그랬더니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냈죠. 자, 여기다 옆에 써놓으실래요? 4 써놓으세요. 4. 죄의 확산성이에요. 죄는요, 확산성이에요. 확산성. 죄는요, 반드시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죄는 점점 커지게 돼서. 그런데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희한한 건 사탄은 이 죄를 통해서 반드시 어떤 결과든지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진짜 죽든 영원히 죽든 하여튼 계속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죄가 확 퍼져버려요. 다윗이 요압에게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라니까 보냈잖아요.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에게 왔어요. 17절 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다윗은 하나도 안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아에게 이르되 장소 색깔 내놓으세요.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심지어 뭐까지 다 내주냐면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니까 왕이 음식물까지 막 잔뜩 한 상을 차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아가 30인의 용사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왕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거는 최고의 군인 아니겠습니까? 이 군인의 충성심은 전쟁 중에 있는 전우를 향하게 되어 있죠. 내 전우는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얘가 왕궁 문에서 지 부하들하고 노숙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옆에 정탐꾼을 다 보냈을 거 아닙니까? 등골이 오싹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놈은 원래 이런 놈인데, 야씨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란색 그러세요.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계획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어떤 사람. 자, 써놓으세요. 이 사람은 알고 있다. 써놓으세요. 자, 어떤 사람. 써놓으세요.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하면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노란색으로 해서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야, 여러분 진짜 애가 달았죠? 다윗이 지금 애가 달았어요. 애가 달았어요. 빨리 가면 밧세바는 계획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밧세바는 하여튼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부부관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덮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11절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야, 이게 바로 우리아의 충성심이에요. 써놓으세요. 우리아의 충성심. 야, 우리아가 진짜 충성적이. 11절 우리아 인물 색깔 하시고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고 무릎을 탁 꿇고 딱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충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야, 됐어. 오케이. 편하게 있어. 일로와. 아유, 고생했어. 뭘 그렇게까지 해. 일로와. 한잔해. 이렇게 따라주는 거죠. 일로와, 한잔해. 각 풀어. 우리가 얼마나 각을 쫙쫙 앉아. 그러니까 막 탁, 아시죠? 이렇게 탁, 왕 앞에서 이렇게 각 잡고 딱 편하게. 술도 아마 이렇게 먹었을 거야. 이렇게 탁, 직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먹었을 거야. 이 양반은 분명히 이렇게 먹었을 거야. 따라주면 감사합니다. 충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가지고 먹고. 그래가지고
꽐라가 되도록 먹인 거죠. 거짓 맛이 가도록. 저는 이 상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여러분들이 혹시 아신다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진짜로 보낸 거예요. 완전히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계속 취하게 먹입니다. 자, 12절. 다윗 인물 색깔 하시고, 우리야 인물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해서, 오늘도 여기 있으라. 자, 다윗이 우리한테, 최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낼 건데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까 이튿날 다윗이 불러서 어떻게 해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이 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술 먹는 우리아가 거룩합니까? 술을 먹이는 다윗이 거룩합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술 먹으라고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술 드셔도 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술이라는 것을 먹고 마시는 그 행위 자체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먹지 마시는데, 남편들이나 좀 그렇게 신앙이 약한 사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주초 문제를 못 끊는 분들이 있어. 심지어 큰 교회들은요, 장로님 중에도 주초 문제를 못 끊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인데 거기 가서 만나고 집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저는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아서 안수 집사님인데 제가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하다가 멀리 싹 보면 이렇게 딱 뒤로 이렇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 이게 100%거든요. 이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니까, 그러다가 입에 넣어서 끌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거든, 우리 교회. 그런 경우 많아요. 제가 그래서 어디를 가기 되게 싫어했냐면 마트를 가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마트를 가면 집사님들이 늘 카트에다 소주를 한 괴짝씩 실어놓고 가고, 집에서 소주를 드시는 분들은 아죠. 집에서 소주를 먹는 사람들은 병으로 안 사요. 마트에서 이제 그 박스째 들어가서 이제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그거 이제 저녁에 한 잔씩 끓여 먹는 거라고. 내가 너무 궁금했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제가 과외를 했는데 중학교 때 우리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늘 집에 가면 맥주병이 처음엔 한 병으로 시작해서 하루 지나면 2병 되고 또 지나면 5병 되고 이게 막 열린 거예요. 난 궁금해. 내가 너무 어린 마음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술을 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집사님, 근데 이 집에는 왜 자꾸 병이 늘어요? 그랬더니 먹으니까 늘지.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근데 이제 그분은 결국 장로님에게서 떨어지고 나중에 임직에서 떨어지고 우리 아빠 욕을 있는 대로 하고 교회에서 나갔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해 보이는 다윗은 얘를 죽이기 위해서 먹이고 있었고, 사람 앞에서 지금 술 먹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몸을 못 가누는 이 우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거룩함과 충직함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행위 하나 가지고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막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응?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때 저녁 때 나아가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옆에 써놓으세요. 잠 못 자는 다윗,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윗이 이거 참 자겠습니까? 밤새 고민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할까? 막 들어서 옮길까? 또 그때 이상하잖아요. 막 온갖 하다가 결국은 뭐를 쓰냐 하면 편지를 한 장 쓰는데,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충직한 놈, 너 그럼 충직하게 죽어 임마. 제가 생각할 때 밤새 잠 못 자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충직한 애는 충직하게 죽여서 영웅 만들어 끝내자. 이게 내린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편지를 쓰죠.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요압에게 어떤 편지를 쓰냐면, 우리아를 최선봉에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군호를 딱 내려서 우리아가 있는 그 부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냥 갑자기 퇴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죽잖아요. 죽으면 전사자가 되고 국립현충원에 매장도 할 수 있게 되고, 아주 최고의 예우를 해줄 수 있는 전사자 대우를 해서 그냥 얘 증거를 없애고,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얘를 거두고, 왜냐면 내 친구 손녀딸이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이 불쌍한 애 내가 그냥 데리고 와서 사는 컨셉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컨셉은 완벽하잖아요. 가장 불쌍한 애 하나 내가 걷어 키운다. 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정말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침이 되매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노란색으로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자, 우리아의 손에 들렸죠. 진짜 나쁜 놈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거 이룰 수 있습니까?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그 당사자한테 들려보내기 있어요? 에? 없죠. 그냥 딴 애를 시켜서 보내든지. 다윗이 제가 생각할 땐 악에 바친 것 같아요. 이거는 악에 바치니까 하는 행동이에요. 너 그냥 죽어 그냥. 얼마나 악한 상태로 왔는지 몰라요. 이게 죄에 사로잡힌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죄에 사로잡히면 예수도 팔아먹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죄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5절 그에게 편지를 써서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옆에 써놓으세요. 영웅으로 만들라 이거죠. 영웅으로 만들어라. 왜냐하면 이 우리아가 이제 영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능력이 어떤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세요. 죄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판단과 이성을 마비시켜요.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특성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제대로 판단하거나 제대로 이성을 가질 수 있는 그 순간에 그것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 죄 많이 짓는 사람 보시면요 이렇게 변합니다.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요. 그러면서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판단을 하고요. 그거를 실행을 해요. 구체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 무엇을 하냐 하면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요. 악하게 만들어요. 악하게. 사람을 아주 악하게 만듭니다. 아주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결정을 하는 거 진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 16절 보세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가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딱 두죠. 자,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요압. 그리고 더불어 싸울 때 노란색으로 해놓으실래요?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햇사람의 우리아도 죽죠.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 아까 색칠한 인물 색깔 하셨죠? 요압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요압 17절에 요압. 여러분 이 요압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정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파악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정황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요압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뭔 편지? 이거 왜 이러지? 다윗이 나랑 같이 지금 30부터 지금 50 중반이니까 25년을 나랑 전투를 했는데 처음 받아본 편지야. 여러분 이거 바로 안 하는 겁니다. 사람 빨리 보내서 정황 파악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런 양반들은 다 이게 통이 다 있잖아요. 야 이거 뭔가 일이 났어. 그래서 깔끔하게 일단은 합니다.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싹 보고합니다. 죽자마자 보고하는 겁니다.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치고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 성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 하면 기드온의 아들이요. 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해서 맷돌 맞아 죽은 애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사사기 공부할 때 나왔었어요. 그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귀에서 던짐에 그 여자의 데베스가 죽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가느냐 하시거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군호로 맞춰서 짜졌다는 거예요. 막 일부러 혼내고 이 편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혼낼 때 이렇게 보고해라. 이거가 이제 편지 내용하고 딱 서로 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22절. 전령에 가서 그대로 이야기하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죠. 다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옴으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 장수색가라는 거예요. 성문 어기. 그러니까 성문 바로 앞까지 갔는데 24절 활 쏘는 자와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에 몇 사람도 죽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야,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계속 승전보를 듣다가 갑자기 패전보를 들었죠. 그러면 여러분 왕으로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왕이요 너무나 담대하게 얘기해요. 25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윗 패전 소식을 듣고도 침착한 왕.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그의 뒷모습은 더럽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패전 소식을 듣고 침착한 척하는 그 왕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알기에 너무나 더러운 모습이잖아요. 얼굴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연기하는 거예요. 아 어떡하냐 우리아가 죽었구나 너무 속이 상하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요압 장군은 무슨 더 이것 때문에 뭐 큰 벌을 받을까 생각하지 말아라. 막 담대해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노란색으로 하면서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아 참 악하다 악해.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노란색으로 해서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인물 색깔을 하세요.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성경에 밧세바라고 안 나오죠.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써놓으세요. 일부러 써놨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알라고. 다윗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왜 울었을까요? 여러 감정이 막 올라오겠죠. 제 생각에 몇 가지 정리해보면 지금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죄책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남편이 죽었으니까 슬펐겠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뭐가 느껴지겠어요? 태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뱃속에서 애가 발로 차는 태동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올라오겠어요? 기쁨이 올라오겠죠. 아, 여러분 이 감정이 이 소리내어 운다는 것 안에 너무나 많은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하면서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왕궁으로 데려오니 노란색으로 하면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으니라. 노란색으로 하면서 아들을 낳으니라. 하나님 색깔 내놓으실래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늘색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자, 정리를 잠깐 해봅시다.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간이 지나며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애가 나오죠. 그리고요, 이 다음에 이제 좀 이따 공부할 텐데, 좀 이따가 애가 죽어요. 그런데 애가 죽자마자 나오는 애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첫째가 나오고, 둘째가 나오고, 셋째 때 나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근 3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과 12장 1절 사이에는 3년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3년의 간극이 있어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27절 이렇게 있고 1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놓으시고 3년 정도 지난 뒤 이거예요. 자, 3년 정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문이 다 퍼지는데 다윗과 밧세바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아요. 두 번째,
요압 장군은 첫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죠. 지금 다 아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우리 밧세바의 할아버지 이 아히도벨 있죠? 아히도벨이 성경에는 여기선 안 나와요. 이 아히도벨은 친구의 배신으로 낙향하는 거예요. 낙향한다는 말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야, 너 필요 없어. 너 이제부터 내 친구 아니야. 하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왜 돌아갔는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범죄에 크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 아니었겠어요? 여러분이 죄 지면 누가 제일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아니겠어요? 내가 죄 짓고 교도소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진짜 가슴 아플 거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안 짓는 깨끗한 라이트하우스 포항 할렐루야 우리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